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요절이 되는 거죠. 제가 새벽이나 뭐 수요일이나 금요나 주일이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혼자 시리즈로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뭐가 이어지는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하셔서 못 나오시고 또 피곤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새벽을 몇 마디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 내가 좀 영성 신학교에 다닌다 그런 마인드로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와야지 그게 좀 학과목이 이어지곤 하거든요. 그게 또 하루 빠지면 또 끊기면은 또 제가 또 그 다음 진도 나가기도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좀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꾸준히 자기 노트를 잘 필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 빌립이 사도전 8장 4절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을 읽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는 데는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한 마음이라는 거, 한 마음. 근데 한 마음이 한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영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적의 현장은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느냐는 우리가 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한 영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현장에서 한 영이 되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무도가 380명 마음 안 맞는 애들은 다 집에 보내고 120무도 마음 맞는 애들이 딱 모여가지고 한 몫으로 기도한 게 그게 방언이거든요. 그 방언이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논리를 떠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방언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120무도 딱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막 질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때 며칠 후에 보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3,120명이 되었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반복이 되고 교통사고가 반복이 되고 돈이 벌리는가 보면 나가고 왜 쓸 돈은 없고 왜 사람은 맨날 아프고 왜 맨날 싸우고 그러냐. 그 조건들이 다 제가 지금 말하는 조건들이 다 똑같이 매일 터지고 있어요. 왜냐? 한 영이 안 되니까, 식구들이.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한 영이 된다는 건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와 너 속에 있는 예수가 같은 예수잖아요. 그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한 예수를 믿고 있었네. 너와 나랑 같은 몸이네. 너랑 나랑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근데 제가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때 옆 사람을 보니까 이웃이 아니라 내 몸이더라고. 그게 딱 깨달아졌을 때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를 위해 시간을 쓰고 그러는데 하나도 내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나의 영이 되는 순간에 병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아파서 병이 더 악화됐다, 죽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저 책임이고 책임은 또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냐?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가 안 되면 병이 안 고쳐지니까 병이 악화되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무슨 병 걸렸대? 죽을 병 걸렸대?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막 기도하는 게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 교회는 정말 하나의 영이네. 어쩌면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같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교회를 꼭 여러분들 그 교회로 옮기셔야 된다니까, 진짜로. 이 교회 다니면 안 돼. 그 교회로 옮기셔야 되는데 아무리 전국을 다녀봐도 그 교회가 없으니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라. 우리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기적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기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적은요, 옆에서 같이 일어나게 돼요, 진짜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빌립의 말을 전심으로 따르고 온 성의 기쁨이 가득한 차원이 되니까 그때 귀신이 찍! 파박! 그래서 막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 교회는 뭐냐? 병이 고쳐져야 되고 우울증에 우리 자녀들이 치유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의 이 예배도 그런 역사를 맛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오늘 그런 은혜를 받을 때, 그래,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과 나와 한 몸이네, 저분과 나와 하나의 마음이네, 이런 의식 속에 여러분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지난주 저녁 예배 때는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생명과를 주셔서 생명을 공급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전 세계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즉 그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오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확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각자 사역을 하다가 그 순간에는 쫙 모여요. 왜냐하면 천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역해야 돼요. 자, 천사 사역과 성령 사역을 나눠보자고요. 예수님만을 위해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천사가 확 거기서 그 세례 받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받을 때 천사가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시험이 다 끝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천사들이 막 수종 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 외에는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외경을 봐도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의 근거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예. 성경밖에 우리는 증명이 안 돼요. 다른 책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천사들이 막 도와주더라 이거죠. 그러더니 그분이 그 천사들을 우리들에게 인계하시려고, 여기 이제 진리가 나옵니다. 그 천사들을,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거나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천사가 그를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운전도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장사해야 되니까 자기 실력만큼 이상은 플러스 알파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동원되지 않은 저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늘 비명소리가 나는 거죠. 네.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거죠. 왜? 천사가 이렇게 많이 동원된 나라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몰고 다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 왜 들어왔냐 하니까 이제는 천사를 몰고 다니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새벽기도 하니까 이 한국 땅에 천사들이 엄청 동원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근데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 읽은 것처럼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 동원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위해 희생하고 뭐 우리를 위해 동원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 때문에 구원받을 후사,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옛날엔 진정으로, 지금 바뀔 때 진리로. 그러면 신령과 진리로라는 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월십은 예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오직 한 가지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요, 이 땅 가서 예배하는 게 지겹고, 야, 너 혼자 예배하라 그래. 야, 그 예배, 야, 지겨. 난 텔레비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지옥을 가냐 하면은 천국에 살 수가 없어. 천국에는 계속 하나님께만 예배하거든. 그러니까 막 지겨워 죽겠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에서 왜 이렇게 나 그냥 지옥 가서 불타는 데 있을게. 둥둥 따다 불타는 데.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훈련하는 거. 할렐루야. 새벽에 예배, 아침에,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시면 또 오전 예배 나오시고 또 오후에 또 어디가 또 목장 예배 드리고 또 저는 또 오늘 또 이 시고 또 신방 갔었으니까 이 시고 거기 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예배하고. 야, 보통 하루에 5번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그냥 해볼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가 많습니까? 했더니 처음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건 왜 오셨을까요? 예배하게 하시려고. 성령 안 오신 사람 예배를 안 합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 오셨어. 성령, 성부, 성자는 하나니까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오심으로써. 그래서 실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in spirit이니까 성령이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예배하고.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모든 구절들이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어야지 그 구절이 완성이 되는 그 비밀 아세요? 할렐루야. 삼위일체가 완성이 돼야 돼. 근데 자 보세요. 이 신령과 진정 성령이 내 속에 오심으로써 성령은 나를 예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배시키고 말씀 안에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로고스는 예수님이거든요. 누구에게? 성령과 예수님이 내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게 예배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라. 제가 그리심산을 가보니까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거기서 예배, 지금도.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지나가, 이제는 예배하지 말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시켜버렸는데도 예배할까봐. 그런데도 지금도 엉뚱하게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수가성에.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해? 이제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와, 이 진리가 확 깨달아지니까 걸어가면서도 예배, 직장에서도 예배, 집에서도 예배. 할렐루야.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무슨 말이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 말이야?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이 뜻을 이해하는 자가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 사실 모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죄송해요. 모태신앙인데도 신령과 옛날엔 진정으로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개성부로 목사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나에게 좀 속 시원히 얘기해주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더라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 아무리 사전을 보고 주석을 보고 봐도 몰라.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게 이게 뭐야? 신령으로 진정할 때가 온다. 언제 왔다는 거야? 지금 왔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언제냐 했더니 성령이 강하게 나에게 임하신 다음에 누가 설명 안 해줘도 깨달아지는 거. 할렐루야. 누가 나에게 얘기 안 해줬어 진짜. 근데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진짜더라고. 확 깨달아지는데 와 맞지. 내 표정 뭐야? 요거구나. 그때 그 느끼는 그 희열과 쾌감과 기쁨은 이상의 어떤 죄도 어떤 소유도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소유를 다 가져가도 요한복음 4장 24절 깨닫는 그 기쁨은 못 가져가십니다. 다 가져가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건 못.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이제 알게 됐어. 할렐루야. 나 이제 예배하는 자야. 예배하는 자. 근데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 하니까 이제는 성령과 말씀이 합작품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언제냐? 이때가 이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나라를 찾아오셨을 그때. 이때라. 그때가 되리라. 그때구나. 그때 알게 되리라.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120문도에게 임했던 그때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알았으면 참 좋았는데 예수 믿을 때 알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 사람은 태어날 때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방황하고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 속에 살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인생을 걸고 살고 그러고 인생을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늘 싸워야 되고 지쳐 있고 얼굴 보면은 막 그냥 기쁨이 없고 말이야. 그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나? 네. 그러나 영으로 예배하고 in spirit, in truth, 영과 말씀 안에 들어갈 때가 오나니 언제냐? 내가 네 속에 부활할 때라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네 속에서 부활할 날이 오니 네가 30살일 수도 있고 40살일 수도 있고 죽기 전에 70, 80일 수도 있는데 그때 부활할 그날에 참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리라. 히브리서 12장 2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룬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임했을 때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배하는 곳에 마지막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 정말 예배를 사랑했던 자들이 장자들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영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진동하고 하늘을 진동,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즉 천사와 마귀를 지배하는 권세, 땅의 권세,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 사람들이 너에게 복종하고 사람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을 주관하는 자와 땅을 주관하는 자들이 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 왜? 너는 예배하는 자니까. 할렐루야. 예배자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2절에서는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천사를 알아본다는 뜻, 천사를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가가지고 또 여기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3장 베드로 전서에 가셔서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 전서 3장 22절에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가 순복하냐, 뭐가 순종하느냐.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했을 때 하늘에 오르사 하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구나. 그래서 하늘 우편에 앉으셨구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했는데 언제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기도하는데 이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이게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내 가슴이 되면서 내 영이 되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에게 복종한 거더라고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요게 깨달아지면은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복종하셔가지고 산아 움직여라, 뽕나무에 빠져라 할 때 천사들이 산을 옮겨주고 뽕나무를 뽑아주지만 요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못 깨닫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난 스스로 깨달은 사람인데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스스로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차이가 있으니 오늘 밤에 깨달을지어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계시니까 하늘에 오르사.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드린 빌립보서 2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 구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에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함께 예수님 옆에 앉혀주셨다는 거죠. 그게 2장 2절에서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하늘에 함께 앉혀주시면 2장 2절에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가서 드디어 아들을 섬기던 천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섬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내가 되어서 예수 믿는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라고 하는 히브리서 1장 14절이 드디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아,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읽어드린 그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이 하나님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갔다가 다시 빌립보서 올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걸 깨달아야 돼. 내 속에 성전이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성령이 여기에 거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가지고 내가 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지라고 해서 같이 졌어요. 내가 죄지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져서 졌어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멸하신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깨끗지 못한 그릇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언제부터? 예수님이 내 속에 임하신 다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전 3장 16, 17을 외우시면서 내 속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이게 깨달아져야지 천사가 드디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움직이는 거죠. 성령, 자, 내 육체를 보면 내 육체 안에는 성령, 내 육체 밖에는 천사.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내 육체 밖의 일은 천사가 하고 내 육체 안의 일은 성령이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면 천사는 예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 오고 나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온 이후로는 천사가 기적을 일으킨 시대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예.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에게 복종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대. 그래서 천사와 이 성령의 기능이 이제는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천사가 움직이는 시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천사와 같은 종류인 마귀가 내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주장해서, 저 북한 공산당이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그들을 주장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 요거 정리하고 마칩시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두 번째 단계는 천사가 그걸 알아보고 천사가 나에게 수종 들고, 세 번째 단계는 나를 괴롭히던 마귀는 나를 떠나고, 네 번째 단계는 인간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4단계. 자, 다시요. 1단계는 예수형이 내 속에 오면, 그 다음에 천사가 나를 알아보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그 다음에 마귀들은 나를 괴롭히는 거 떠나가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 회복, 그 다음에 물질관계, 그 다음에 내가 모든 다스리는 것들의 회복이 되어서 생각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뭐냐면 내 영과 예수의 영이 결혼했다. 하나가 되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되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 6장과 기타 다른 구절에서 늘 얘기하지만은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체험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와 함께 먼저 죽으셔야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함께 죽이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천사의 사역이 구분될 때, 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구출해 준다든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내 준다든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다이빙을 해도 천사가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역할을
보여주시고 천사는 그런 역할을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안 그러면 천사가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가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의 배를 지켜주게 되고, 아시겠죠? 예, 그 기능이 딱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 딱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니까 이 생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이나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내가 탄 배든 내가 탄 비행기든 내가 탄 자동차든 내가 타고가는 가정이든 뭐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니까 그 다음엔 걱정이 없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일찍 데려가면 또 어때? 뭐 데려가는 게 슬퍼. 총 빨리 가면 또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간헐적으로 예배하다가 천국에 가면 막 집중적으로 예배하니까 얼마나 기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항상 설교는 그래서 설교는 귀신도 듣고 있고 천사도 듣고 있고 성령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전파를 타고 빠바바박 갈 때 여러분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전파가 여러분의 영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 깨달아질 때 저는 압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동원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막 뭐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뭐 그런 설교보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막 천사가 동원되게 하고 힘을 주고 하는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저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울증 걸리는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또 병에 걸려서 지금 있는 사람들, 병석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는 초대교회랑 똑같이 고쳐지고 해결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내 남편들이 예수 믿게 돼야지 교회지. 이게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 예. 여러분 천사들은 동원돼야 됩니다. 그들을 건져와야 되고, 예.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예. 분명히 여러분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자. 하늘나라가 하늘 위에 있다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가 땅으로 내려왔어요.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게 뭐냐? 하늘나라가 내려왔다.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어디로 내려왔어요? 네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죠. 성경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너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어디요? 뒤져봐. 내 속에 하늘나라가 임했지. 할렐루야. 예수님 한 말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 연결이 착착 되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했대.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주의를 하고 싶고, 누가 교사하지 말라도 이번 토요일에 목사님 교사 세미나 가겠습니다. 내가 교사해야지. 누가 교사해? 근데 막 교사인데 막 하늘나라가 오늘 마음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이 이제 천국이죠. 천국의 역사가 계속 되시길 바라고요. 자, 하나의 영이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언제 계속된다? 내일 새벽에 계속된다. 한솔동에서 5시 20분, 도담동에서 6시 계속되고 있으니